예. 자, 우리가 그 지지난 주죠. 우리가 지난 주에 예수님의 직무, 예수님의 그 직임에 대해서 잠깐 이제 그 메시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쳤고요. 오늘은 이제 책으로는 여러분 95페이지부터인데요. 좀 이렇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서 우리 오늘 내용을 좀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배우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들. 그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로서의 직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나타난다.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쭉 배워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하다 말았고 오늘은 이제 더 좀 깊은 내용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 왕직이 무엇이고 예, 이 왕직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직이란 게 무엇이고 선지자직이란 게 무엇인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이제 보려고 해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내용들을 왜 봐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 지식, 이 신학교에서는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식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는가? 이제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문들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들을 먼저 짚고서 우리가 좀 넘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그 제가 오늘 이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나 듣고 왔는데요. 아주 중요한 강의를 하나 듣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문제인데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가장 그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약화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파편화예요. 파편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쪼개져 있다는 겁니다.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 하나의 삶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우리의 일반 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디서 하고 세상에서 하고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는 성경을 따르고 세상에서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할 때는 세상을 따르고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어떻게 돼요? 쪼개져 버린 거예요. 나뉘어져 버린 겁니다. 파편화되어 버린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파편화돼요. 파편화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도와 신앙훈련은 어디서 배우고 선교단체에서 배우고 설교나 말씀은 어디서 듣고 유튜브에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 듣고 봉사는 교회에서 하고 교제는 구역에서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채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원에 가서만 하고 하나의 큰 틀, 신앙생활이라는 하나의 큰 틀 속에서 통일되어서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통일된 신앙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쪼개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이렇게 쪼개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파편화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신앙 훈련을 배울 때에 따르는 원리가 있고, 설교와 말씀을 들을 때 따르는 원리가 있고, 기도할 때 따르는 원리가 있고, 다 따로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다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이 파편화, 우리의 삶을 다 쪼개놓은 이 파편화를 극복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통일성을 확립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 예수님은 뒤에 나올 겁니다. 뒤에 나올 건데,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완전한 사람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람으로서의 지내가는 일상의 삶, 곧 한 인간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려가는 삶과 신앙생활, 영적 삶, 영적 경건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삶이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선지자 사역, 왕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을 통하여서 파편화되어 있는, 이렇게 쪼개져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로 통일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러한 파편화를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많이 겪어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이제 들었던 겁니다. 제가 실제로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는 진짜 이대로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설교는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그럼 교회는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 오면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이런 건 받지 못하고 그냥 봉사하고 수고하고 지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찬양도 어느 집회 가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쪼개져 버린 겁니다. 은혜 받는 영역 따로 있고, 봉사하는 영역 따로 있고, 교제하는 영역 따로 있고, 이게 다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쪼개지다 보면 뭐도 쪼개져요? 교회에서의 내가 있고, 가정에서의 내가 있고, 직장에서의 내가 있고, 나도 쪼개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의 원리, 직장에서는 세상의 원리, 가정에서는 내 마음대로 원리, 다 파편화되고 다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쪼개져 버리고 나뉘어져 버린 우리의 삶을 하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완전한 주님의 제자로서 묶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 때에 이 파편화된 우리의 삶의 통일성, 통합성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찬양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찬양 집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삶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그 원리, 그 원동력을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어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가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중요한 우리의 지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안에서요. 성경이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더 자세히,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정말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교재를 좀 볼게요. 지지난주에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그거까지 봤죠. 자, 그러면 우리 책으로 넘어가면 95페이지입니다. 자, 95페이지부터 이제 보실게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메시아이신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무가 있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가 있는데, 이 직무를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사역들, 이 세 가지의 사역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중단됐을까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몸, 뭐죠? 교회, 교회.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예수님의 이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이루는 그 단위, 교회를 누가 이룹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신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지자 사역, 제사장 사역, 왕의 사역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신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저 뒤에 있는 결론을 당겨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전도하잖아요. 전도하죠. 전도야말로 여러분 선지자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 교사의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 사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제사장 사역은, 그렇죠, 예배드림으로,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림으로 이 제사장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왕의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왕의 사역, 다스림이잖아요, 왕의 사역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의 사역은, 우리가 감당한 왕의 사역은 다스림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겁니다. 뭐냐면요, 이게 여기서 이제 힘이 확 나는데, 전투예요. 전투. 무엇에 대한 전투냐면 죄와 세상을 향한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죠. 패배합니까? 승리합니까? 승리하죠. 승리하죠. 왕의 승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세상을 향하여서 전투하는, 죄와 맞서 싸우고 세상에 맞서는 그런 사역,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믿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어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의 직분, 이 세 가지 역사를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요, 또 우리가 죄와 세상에 맞서 싸우는 그 믿음의 싸움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굉장한 능력이죠. 굉장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 직을 맡겼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 수행하셨다라는 걸 의미해요. 구약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은 전부 다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예표하였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완전히 이제 이루신 거예요. 자, 먼저 선지자.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그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선지자 사역을 하셨는가? 나오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봄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누구보다도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라는 건요,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빠진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 말씀이 빠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가장 분명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을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알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곧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요즘에 그 유대교, 지금 그 한국 교회 안에 유대교의 어떤 그 세력들이, 유대교의 한 어떤 그 분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전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세력이, 이런 그룹이 어떤 그룹이 돼버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이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야 이래 버려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의미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지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직통으로 직통으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성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유대 종파, 그런 유대교의 어떤 그 가르침이 한국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단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애초에 성경에서 아예 벗어나 버린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인 거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직무인데 어떤 직무가 있냐면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어요. 자,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었죠. 구약의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였냐면 중보입니다. 중보. 중간에서 화해를 이끄는 자, 중간에서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 이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였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이 하는 일? 예,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단순하죠. 제사죠, 제사. 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고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물을 죽이고 제물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까?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죄인이 받게 하기 위하여 이 가운데서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벽, 그 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렇게 열어주는 존재. 예, 이게 중보의 사역이죠. 이게 중보입니다.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중보자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여서 종교적 일, 특히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화해를 일으키는 거죠.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곧 중보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예수님 역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가 예전에는 원수였다는 겁니다. 원수. 그렇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감당하셔야 되는 것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번제단에서 죄인 대신에 죽을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물로 뭐가 쓰였어요? 양도 쓰이고 소도 쓰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제물 삼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반적 제사장과는 달리 더 탁월하게 그 임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는 것, 이 창조에서 말미암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떠했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고, 그 외에도 수시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림으로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 제사가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제사는 자기의 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한 번 드리면 다시 필요 없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죠. 계속 볼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짐승의 피와 짐승의 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그 번제를 재현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막 각을 뜨는 그런 번제가 있었어요. 한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으신가요? 실제로 어떤 제- 그 단체에서 실제로 어떤 단체에서 번제를 재현했습니다. 근데 번제를 재현하면서 단순히 야 이건 구약의 제사가 이렇게 행해졌대라고 어떤 그 모델로서 그것을 행한 게 아니라 이 번제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번제를 재현했어요. 여러분, 이 번제를 재현했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뒤에 말, 곧 이 번제가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모든 속죄 제사를 다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이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 죽이는 그런 동물을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 필요합니까? 불필요합니까?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불필요해요.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셨으니 더 이상의 동물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죠.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 못했을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를 위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죄를 짓고 범죄 가운데 있고 아직 거룩으로 나아가지 않은 그런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암송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무엇일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쌓았을 때에, 우리가 덕을 많이 쌓았을 때에, 혹은 우리의 직분이 올라갔을 때에, 혹은 우리의 신앙 연수가 15년 이상 되었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에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 우리는 여전히 믿음도 갖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막 범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배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배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 확증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 싫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하나님도 달래고 우리도 달랬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2000여 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러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누굴 달랜 겁니까? 이 달래다는 표현이 그런데 누굴 움직인 거예요? 우리를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막 예수님께서 막 달래신 겁니다. 달래시고 설득하시고, 수아나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2000년 전이 뭡니까? 창세전에 이미 너에 대한 사랑을 정하셨어. 그 사랑의 증거가 뭔 줄 아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니? 그게 증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죄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렴. 이제 그만 예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이제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의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사장직이요, 그게 예수님의 중보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중보사역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중보사역, 이 제사장의 사역을, 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이 사역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을 계속 예수님께서 이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냥 쉽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범죄하여서 율법 앞에 죄인임이 딱 드러나요. 그러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저놈 죄 지었네, 이수환이 죄 지었네, 저거 심판해야겠다 라고 심판의 칼을 드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칼을 대신 맞으시는 겁니다. 이게 참 이거 약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심으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거두시고,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저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저를 바꾸어 가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제 사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저를 붙드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이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릴 때 그리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할 때 나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심지어 세상에서 범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는 그 삶 역시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 그 은혜 가운데 있으니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서 통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또 무슨 사역도 하셨냐면요, 왕으로서의 직무도 감당하셨습니다. 왕.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기의 사역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유대인의 왕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만. 예수님은 특정 지역, 특정 민족, 특정 사람들만의 왕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모든 세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의 왕으로서 다스리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인생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유일한 왕 되심을 인정합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왕의 자리, 우리에게 있어서 이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수많은 도전들과 공격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해져 오기 때문이에요. 나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나의 왕이 되려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려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공격들이 끊임없이 덮쳐옵니다. 끊임없이. 그렇지 않으세요? 네. 끊, 끊임없이 덮쳐와요. 끊임없는 공격이, 끊임없는 그 유혹이 왕의 자리를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도전해 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도전, 그러한 공격을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모든 도전과 공격보다 강한 왕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께 내 무언가를 드린다라는 그런 정도 의미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오는 수많은 도전과 공격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함께 있어요. 그리고 더하여서 그 보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이 도전과 공격을 대항하는 전투,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이 예수님의 왕직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예배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을 받으셨고 그 권세로 왕의 능력이 있으시다, 왕의 권세가 있으시다라고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시면요, 이 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그냥 옮겨와서 책인지 모르겠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조금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아주 중요한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주라는 단어와 구주라는 단어를 각각 다르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그냥 쭉 읽어버리니까 이게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 그 의미가 다릅니다. 구주는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주는 뭘까요? 이 주는 로드인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의미예요. 삶의 주인.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이시다. 아, 사단의 모든 권세, 우리를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말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 권세와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권세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삶, 믿음의 삶, 구원의 삶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내 삶,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일상에서의 주인 역시도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그의 왕되심입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의 한 영역, 구원받는 그 한 영역, 천국에 가는 그 영역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파편화, 교회에서의 삶과 일상의 삶이 쪼개지는 이 파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기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다스리신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성령이 구원 얻는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일상의 삶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도 함께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상의 삶과 신앙의 삶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 은혜를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쪼개놓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그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지금 좀 읽고 가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이셔야 되는데. 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제 이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가장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읽고 갈게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라는 뜻, 곧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그 까닭은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임명을 받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이 기름 부음의 본질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고요. 완전히 순종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하기보다는 때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래서 임명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 누가 임하시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세요?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여러분, 그 말은요,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새처럼 임하셨다,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비둘기를 성령으로 우리가 많이 상징을 합니다. 성령 상징하는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그 현장이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는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성령께서 평화의 상태, 완전한 평화와 온유함으로 임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제 딴 얘기 또 빠지는데, 구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라는 말은요, 뭘까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얼굴 직접 뵙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놓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장로들이 올라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지 못하게 하라 이러세요. 내가 저들을 죽일 수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심판과 사망과 죽음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요? 평화와 화평과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사건이. 자, 그러면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게 되고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하여 그는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을 하세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이시며 그는 또 뭘 하셨어요? 교사다. 교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세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통하여서? 이게 뒤에 또 나올 텐데요.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 성령과 말씀은 뒤에 또 나옵니다. 자, 또한 그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아까 이 얘기 나왔던 거죠. 2번,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동물 제사가 필요하지 않죠. 더하여, 아까 이게 제일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하나, 그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아까 한번 나왔었죠.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스림은 세상이 말하는 권력의 지배와 세상이 말하는 왕의 통치와는 구별됩니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나? 어떻게 다르냐? 그가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 안에 있도록, 우리가 어디 안에 있도록요? 구원 안에 있도록, 죄사함 받고 저 천국에 이르는 그 구원 안에 있도록,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뭐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고 성령으로 완전히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뭐라고 불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우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뭡니까? 예,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수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막 소름이 돋는데,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종교, 기독교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의 그 직분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호칭을 나한테 붙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런가? 그 까닭은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고요? 지체가 되었어요.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된 겁니다. 그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이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수한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이름 앞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불릴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는데, 이것이 가시적으로, 유형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로 어떤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과 이 교회됨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데, 교회를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손톱을 깎잖아요. 손톱을 깎아서 손톱이 떨어져 버리면 그거는 더 이상 내 몸의 한 일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깎아버린 손톱은 더 이상 내 몸의 한 일부가 아니에요. 그 손톱이 내 몸의 일부가 되려면 내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손가락이 예쁘고 좋아도 만약에 이게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건 더 이상 내 몸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럼 이 몸, 예수님의 몸이 교회면, 이 교회를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이 교회를 통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또한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그 기름 부음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죠? 그렇죠? 성령. 여기 있죠. 예, 여기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무엇을 받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누굴 가리켜요?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도 그래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집회를 간다거나, 어떤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신령한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는다거나, 예전에 임파테이션 뭐 이런 거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막 안수 기도 받으면 뒤로 막 쓰러지고 막 넘어가고 막 그런 거
그런 경우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 예전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짜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걸 알았으면 안 그랬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리하여 빨리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고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자유롭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맞서 싸우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왕의 사역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요.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 선지자적 삶이 남았잖아요. 선지자적 삶은 뭐가 될까요? 복음 증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지자적인 삶,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모습을 가리켜서 이 모든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다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요 교회됨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 가리켜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의 방향, 이러한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다음 주에 할 이 8, 9, 10 여기는 이것도 더 1시간 이상 해야 되는 거라서요. 여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한 내용들 중에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신 거 저 압니다. 없으신 거 알지만 그래도 한번 혹시는 있지 않을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연아 빨리 기도하고 마치라고 빨리 이렇게 손을 이렇게 확 모으는데 그러면 혹시 나중에라도요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한테 뭐 언제든지 메시지나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요 제가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라도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너무 애쓰셨습니다. 제가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또 지혜가 부족한 제가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까 봐 참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전하는 자의 입술에 미련함을 성령으로 덮어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그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오늘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너무 애쓰셨고요. 우리 다들 마이크 한 번씩 켜셔서 인사 한 번씩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한 번씩 인사 나누시고 우리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한 번씩 켜시죠. 제가 이거 카메라를 쓰고 있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주일 뵐게요. 네, 끄겠습니다.